오늘 봉독한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결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 지역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탄식시로서 나라의 회복을 비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멈추시고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드린 세 가지 간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입니다. 3절, 7절, 19절은 후렴구로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로, 그리고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빛을 비추소서로 시작해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로 끝냅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때를 회상하며 그때처럼 영광과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들리는 간구는 빛을 비추소서 하는 것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심과 능력을 나타내심과 구원하심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을 다시 돌리시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른바 아론의 축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여기에 지키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뿐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및 전쟁으로부터의 보호까지 의미합니다. 향후 죽음의 땅 광야를 행진해야 하며 사나운 이방 세력과 맞부딪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행진해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사심이 없이 온 마음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감정이 없이 다가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히브리어로 하나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평강의 샬롬은 안전, 건강, 번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역동적 평강을 가리킵니다. 평강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한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평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와 불의를 멸하시고 그를 믿는 이들에게 억제할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계속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요 그 복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부디 서로 축복하여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매일 밥 먹듯이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을 먹고 마셔야 하는 세월이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적으로 변한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과 노략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6절에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족속이 왜 이리 약하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자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삽은 5절에 주께서 그들의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과 같이 눈물을 많이 마시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음을 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 가서 제일 귀한 것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맨 처음 천사가 가져온 것은 다이아몬드였고, 두 번째 천사가 가져온 것은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가지 것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천사가 들어왔는데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죄인들이 참회할 때 흘린 눈물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며 네가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흘려야 할 거룩한 눈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애통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면 눈물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선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의 눈물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메말라 간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의 눈물은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을 2절과 3절과 7절 19절에서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은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뜻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현실이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면한 현실이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 계십니까? 투병 생활하고 힘듭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내도 빼앗겼고 가족들도 잃고 고향 친척들이 위험해지고 성전에 숨을 수도 없어 광야 굴속으로 도망갔을 때입니다. 동굴에 들어간 다윗은 무릎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지 않는가. 다윗은 위기와 배신, 고통 속에서 한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디 가면 안전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갈 데 없는 상황에 다다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고백합니다. 다윗은 동굴로 내몰렸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 왕국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코로나를 통해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일한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매주일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84년 4월 5일 한국 최초 언도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에서 끊으시고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선교사의 기도와 같이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광명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136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다시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결교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질병과 어두움, 두려움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결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